할렐루야. 목장교회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랜만에 오시거나 또 새가족으로 오신 분이 있다면 주님의 따뜻한 환영을 전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렇게 축복해 주기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목장교회의 아름다운 동역 원리입니다. 여러분,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악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16세기 바이올린 명장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만든 바이올린, 또 비올라, 첼로 같은 현악기들입니다. 현재 세상에서 가장 비싼 악기들이고요. 보통 바이올린의 경우 한 대에 200억에서 300억 정도. 많이 비싸죠? 개인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국가나 재단이 구매를 해서 당대 최고의 연주자에게 대여해 주는 형태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국은 현재 크리스찬 바이올리니스트인 한수진 씨가 영국의 대여를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악기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래된 악기는 많지만 400년이 지난 지금도 더 깊어지는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많은 장인들은요, 이 놀라운 음색이 한 사람이 아닌 최고의 장인들이 협동하여서 만드는 걸작품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스트라디바리는요, 최고의 현악기를 만들기 위해 색다른 방법을 추구하였습니다. 바로 혼자가 아닌 장인들을 통해서 모든 공정을 이렇게 세분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구하는 것과 또 나무를 깎는 일, 두께를 조정하는 일, 또 어떤 문양을 새기는 일과 또 유약을 바르는 바니쉬의 모든 과정마다 최고의 장인들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마지막 최종 검사와 전체적인 일을 조율하는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스트라디바리는요, 사람들에게 언제나 협동 정신을 강조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손이 게을러지면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찬양이 사라진다고 그는 협동의 정신을 강조하여 그 당시 최고의 악기를 만드는 그룹이 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주제는 성벽 재건입니다. 저번 주 저는 다니엘의 말씀을 나누었죠. 느헤미야는 이 다니엘의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의 고위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서 자기 민족으로 돌아간 그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 성벽이 없어 고통당한다는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성벽 재건을 위해 나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은혜를 주셔서 성벽이 이제 재건되어지는데요. 특별히 오늘 3장에 보면 느헤미야 혼자 성벽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그 성벽에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름으로 나오게 됩니다. 수천 년 이상의 구원 역사를 기록한 성경에서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온다는 이유는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소중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소는 5인 중심 건물입니다. 718호.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로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어떤 건물이 아니라, 그리고 소수의 누군가가 아니라 각각 자신의 역할을 나누어 그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성을 건축했던 아름다운 사람들의 협동으로, 동역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목장교회 주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한 해 동안 목장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목장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세워졌다는 이유는 모두 각자 자신의 벽돌을 나르며 동역하는 그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귀한 목장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우리는 상하이에서 영적인 성벽을 쌓아왔고요. 그 일을 2026년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민족이 치유되어지고 또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목장 공동체가 배워가야 할 동역의 원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세워가는 목장교회의 아름다운 통역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협동의 원리입니다. 협동의 원리. 그들은 모두 함께 하나님의 지휘 아래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자기 혼자 이 성벽의 건축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흩어진 백성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실현했습니다. 3장에는 특별히 함께라는 단어와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는데요. 특별히 그 다음이라는 말은 협동의 중요한 정신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모두 역할을 나누어서 그 성벽을 감당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건축을 할 때 어떻게 하죠? 네, 소수의 전문가와 노동자들이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의 성벽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장인 정신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건축의 역할을 감당하는 협동으로 세워진 성벽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사역 원리가 협동임을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3장에 협동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나옵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가문이 가장 먼저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또 가장 중요한 양문을 건축하였습니다. 제사장 가문은 솔선수범하여 가장 어려운 문을 먼저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3장 1절 뒤에 보면요, 그들이 성벽을 쌓은 것뿐 아니라 성별하였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성문을 성별하는 일은요,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들은 이것을 감당하면서 전체적인 영적인 의미를 준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안전을 위한 건축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공사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우리가 지금 세우는 도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도시임을 알려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이며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상하이에서 좋아하시는 와이탄 위엔이죠. 네, 영어로 록번드라고 합니다. 그 길을 걸어보시면 처음과 끝에 쌍둥이 빌딩이 있습니다. 하나는 광슈에 따로, 아시아 최초 기독 출판사이고요. 또 하나 반대편 끝에는 정광 따로, 침례교 출판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와이탄이 세워질 때 가장 초기 빌딩들이 선교 빌딩이었고 선교사님들이 계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그들은 그 쌍둥이 빌딩을 위치하면서 그 건물에 빛이 들어오는 형상으로 건물을 건축하였습니다. 시편 27장의 말씀에 따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 빛을 받는 형상으로 건물을 지으면서 그들은 이 구간을 일종의 빛의 성벽으로 세워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심어진 땅, 거룩히 구별된 땅이 상하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하이 지구촌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로 심으시고 구별되어진 공동체인 것입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요, 여리고 사람들도 성벽 공사에 참여하였습니다. 2절에 보면 여리고가 나오는데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고향에서 잘 지내고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성벽 공사를 감당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7절과 뒤에 보면 기브온이나 미스바와 같은 먼 곳의 사람들도 함께 나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상해 공동체에도 먼 곳에서 매주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2시간 30분 대중교통을 타고 이곳에 온 부부도 계셨습니다. 목장에서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의 물결, 어렵고 상황이 힘들지만 그러나 헌신하는 그 모습은요, 다른 목장원들의 동반된 헌신의 물결을 일으킵니다. 한 사람이 헌신할 때 또 다른 사람도 헌신하는 물결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목장을 경험하신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협동의 질이 깊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가까운 드고아에서는요, 공사하러 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귀족들이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요, 언제나 방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드고아 귀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이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헌신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귀족들이 오지 않았지만 뒤에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평민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성경은 정확히 기록을 합니다. 누가 헌신하였고 헌신하지 아니하였는지를 기록하여 오늘까지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중요한 사역 권리는 협동입니다. 3장은 하나님의 거대한 오케스트라였고요, 하모니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협동하는 사람입니까? 혹시 방관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목장 공동체가 동역과 협동을 통해 세워져 갔고 또 그 안에 놀라운 기쁨을 감당하였는데 앞으로도 협동의 그 기쁨 속에 귀하게 세워지시는 목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세워가는 목장교회의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요? 은사의 원리입니다. 은사의 원리. 자,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가 협동을 통해 세워져 가는 것이라면 어떻게 협동해야 될까라는 질문이 있죠. 어떻게 협동하면 되죠? 은사를 통해 섬기시면 됩니다. 특별히 3장의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요, 그 성벽은 문이 아주 많았습니다. 몇십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을 잘 읽어보면 은사에 따라서 그 문들을 감당했던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문은 제사장이 감당을 했죠. 왜죠? 네, 제사에 관련된 문이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가장 잘하는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하였습니다. 양문 옆에 어문이 있습니다. 어문은 생선문입니다. 네, 그 생선들이 들어오는 문인데 하스나 가문이 건축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스나의 뜻은요, 가시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어업 종사자였죠. 또 하나 영적인 의미는 그들이 아마도 상처와 가시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처와 가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함으로 영광스러운 가문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시가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문이 되시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수문과 샘문과 같은 중요한 문들을 느디딤 사람들이 맡았다고 말합니다. 이 느디딤 사람들은요, 정교한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어서 큰 공사를 맡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로마서와 또 고린도전서에서 교회를 섬긴다면 가장 먼저 은사의 원리를 따라 섬겨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6절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자,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 것, 모든 믿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 더 주시는 것이 있어요. 자, 우리는 저마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헬라어로요, 은혜를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카리스마 들어보셨죠? 성경에 있는 단어입니다. 카리스마가 눈에 힘을 막 주는 게 그게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카리스마는 구원과 함께 받는 선물입니다. 영적인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은사를 메이오가 아니고 가지고 계십니다. 은사는 언제 발견되냐면요, 섬길 때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카리스마는요, 섬기라고 주신 협동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상하이 공동체는
은사에 따라 섬김의 포지션들이 나뉘어져 있고 각각의 성벽들을 맡아서 섬기시는 부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목지회가 예배부, 재정부, 중보기도부, 관리부, 섬김부. 여러분 매주 식사하시고 간식 드시는 게 섬김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외 예배 갔었을 때 우리 송우섭 장로님께서 레크리에이션을 해주셨는데 잘 섬기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예배 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새가족부, 멀티미디어부 그렇게 지금 여러 부서마다 섬기고 있고요. 또 목양 공동체로 11분의 마을장님, 목자님, 또 목지의 차장분들도 더욱더 많은 분들이 섬기시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의 섬김을 통해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고 은사에 따라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문을 어문분들이 지었다면 공사가 잘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은사에 따라 배치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성벽은 잘 지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그 재능들을 발견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통역의 원리는요, 헌신의 원리입니다. 헌신의 원리. 자, 모든 문들 중에 14절에 보면 한 가지 특별한 문이 등장합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분문은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네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자,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분문이 무엇인가? 분문이 그렇게 나오죠. 네, 똥문이라고 나옵니다. 영어로 덩게이트. 네, 곧 식사하실 텐데 죄송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여러분 어느 곳이나 쓰레기와 배설물을 보내는 곳이 있어요. 느헤미야 성벽에는요 아름다운 수문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양문과 어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냄새나고 더러운 분문이 있었습니다. 말기야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나오지 않지만요, 다른 사람들이 맡기 힘들어하는 일을 맡아서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문과 같은 아름다운 분들을 주목하겠지만 하나님은 말기야의 이름을 기억하여서 그가 분문을 건축해서 문을 세웠고 문짝을 달았고 자물쇠와 빗장까지 갖추었다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헌신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드러나고 또 보람이 많고 성과가 있는 일들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감당한 일들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또 때로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요, 정말 중요한 일들은 화려한 일이 아니라 지질하지만 또 매일매일 반복되어야 되는 힘든 일이지만 일상에서의 그 꾸준한 섬김을 통하여서 정말 가정이 유지가 되고 공동체가 유지가 되고 삶이 영위되는 것을 보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버님들이 섬기시는 그 매일매일의 헌신은 너무나 귀한 성벽 구간입니다. 가정에서 어머님들이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일상, 주님께서 맡기신 성벽 구간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여유가 없고 또 건강이 잘 받쳐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감당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 본문에 이름이 나오지 않은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사람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서두에 나누었던 스트라디바리우스처럼 이 많은 그룹들을 격려하였습니다. 3장에 보면 격려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격려하여 그 다음과 다음이 연결되어지게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조율의 역할들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협동으로 또 은사로서 하나된 마음과 섬김으로 아름다운 성벽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참 한과 눈물이 많았습니다.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벽돌 한 장 한 장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 하에서 또 하나님의 지휘 아래서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처럼, 하모니처럼, 그렇게 장인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벽이라는 걸작품을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그런 협동을 통해 오늘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목장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의 가족들을 격려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오늘도 함께 동역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